근데 다음 주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길으면 그 다음 주까지 하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자, 복이 있는 자 6번째 시간으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금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 스스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즐거워하실까? 우린 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자, 이게 굉장히 흥분되는 얘기예요. 그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굉장히 즐거우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 참 즐거우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자식을 보면 즐거워. 매일 속삭이는데 즐거울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즐겁고, 부모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준비하는 거 보면 즐겁고. 근데 물론 이제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다르죠. 그죠?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은 곧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나는 행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 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 그 다나하고 도연이하고 앞으로 와. 우리 94님 앞자리로 와.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시죠, 그죠? 해보세요.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요, 성령의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감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안 하면은요, 주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세상말로 좀 미안합니다만 지 꼴리는 대로 해요. 이게 얼마나 참 웃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그 음성이 제대로 들려오고,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성령이 주는 음성이 정확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코드가 맞지 않으면은요, 말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영들이요, 이걸 비틀어버려. 이렇게 비틀어버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아 하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야 하고 들어. 영들이 그렇게 방해를 무진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도 좋은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좋은 말로 들어.
악한 것들이 중간에 이걸 이렇게 꽈놔요. 그래서 그렇게 듣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요, 대화하다가 쌈박질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확한 의사전달이 안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내 모습을 주님 보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으실까?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즐거움이 있으실까?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여러분 전에 그런 얘기 있죠? 이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사진 보면 전에는 인상 팍 쓰시고 막 고통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시면 쓰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그런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실정해 보면 그림 팔아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했냐? 이 모습이냐? 가시면 쓰셔가지고 우리를 보시면 너무 즐거우셔서 팍 웃으시고 막 만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냐? 스스로 한번 자답해 보자고요. 스스로 한번. 물론 스스로 얘기하라고 하면, 자신이 없을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리 직분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아멘.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막 어떤 의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요, 이제 내 말 듣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전도사님, 다른 목사님들도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 말 다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기부스를 얼마나 하든지, 목에다 기부스 하든지,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말도 겸손하든지 반말 찍찍 하려고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늘 그 생각을.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가 되고 나서도 말이라든가, 근데 전도사 때하고 아주 똑같이 하려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여러분 모르죠. 왜? 그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요, 전 흙을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흙을요. 흙은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린 거짓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제? 때로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하기도 하고, 약속을 했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거짓말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안 지키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지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약속도 잘해야 되고, 아멘. 게을러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나태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잘 분별하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가. 나라고 주님 앞에 약속하면 100% 다 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인가요? 주님, 평생 아침 금식하며 살겠습니다. 며칠 못 지켰어요.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나서 주님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 금식이 얼마나, 물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했어요. 근데 그 무난하게 했다 할지라도 육신은요, 금식에 상처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 음식 생각하면은요, 싫어. 그게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약속한 것들, 또 기도에 대한 것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이 몇 프로나 과연 내가 여러분 빼고 나 얼마나 주님 앞에 약속을 지켰을까? 많이 못 지키거든요. 그러나 애는 쓰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어떤 뜻을 가지고 주님의 일 절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죠. 마음은 원이지만 이 육체가 약해서 어떻게 그렇게 주님 하신 말씀을 그런 때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살자, 영적으로 살자. 영적으로 살지만 육적인 것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만이나 나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얼마만큼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을 앞세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한 거, 실수한 것 가지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또 철철 털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고 뭔가 또 주님에서 이루려고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들여서 가려고 할 때 주님은 조금씩 발전시키게 하시고 성장시키게 하시고, 여러분요 그냥 한 번에 쭉쫙 성장이 되면은요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 여러분 날씨 추니까 화초 같은 거 집안에 막 들여놓잖아요. 그럼 봄이 임박해지면요 얘들이 정신없이 막 올라와. 밖에다 내놔보세요.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단단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쭉 한꺼번에 키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답답해. 빨리 컸으면 좋겠죠? 그죠? 빨리 커가지고 그냥 막 손만 얹으면 그냥 병든 자가 다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냥, 뭐 중풍병도 그냥 막,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당뇨 그냥 없어져가고 그냥 정상으로 딱 떨어지고, 우리 그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주님은 처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하시면 단단하게 해서 또 거기에 믿음도 단단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중심도 단단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하면서 결국 뭐냐?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해서 주님이 쓰신 게 절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이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전부 다 주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가는 자가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본질상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을 다 넣어주신 다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린 인간 자체는 주님을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죄인이요. 마귀 새끼요. 근데 우리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내용을 다 넣어주시고 그거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것을 소유하고 주님의 것을 채워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의 것으로 영광 돌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주님의 거 주셨잖아요. 은혜도 주님 거 주셨잖아요. 오직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축복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 걸 다 주시면서 우리가 그걸 기쁘게 받고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사랑을 가는 거, 그러면서 이기면서 사랑하는 걸 보시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심령들 또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라도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부부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앞서가느냐, 앞서고 뒤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님의 기쁨이 있느냐, 누가 주님의 즐거움이 있느냐, 이걸 보고 가자고요. 그래서 자신을 계속 점검하세요. 오늘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어떤 데는요, 주님이요, 이게 그 체크하다 보면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그러지고 막 하다가 그래도 뭐 정신 차려 좀 이렇게 오니까 주님이 휴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멘.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에는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내용도 없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만한 내용이 하나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을 다 넣어주신 다음에 보시면서,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방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시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쵸? 뭐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나? 그쵸? 주님 넘어지고 그냥 바닥을 겼어도 거기서 주님이 놓지 않았어. 주님의 은혜 아니요. 그쵸? 진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참 싸가지 없고 진짜 은혜 까먹고, 그래도 주님이 손 놓지 않은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주님이 손 놓지 않은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그거를 배우자 이거예요. 그를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 막 이제 이야기하지.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래요.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가서 더 풍성해야 돼. 그럼 주의 종의 마음을 좀 알 거다라고 혼자 생각해요. 왜 지금은 얘기해도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풍성함이 아직 못 따라오기 때문에 얘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 막 전에 뭐 얘기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지금 와서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있지, 그죠? 그게 뭐냐? 지금 컸다. 여러분 좀 컸어요? 풍성해졌어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큰 것이, 내가 성령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뭐가 올라오니?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건방진 게 올라오는 거예요. 거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죠. 그 겸손을 이야기할 때 뭐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벼를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벼이삭 가지고. 알곡이 꽉 차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성숙할수록 겸손해져요. 풍성할수록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령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위에 서고 싶고, 사람들 막 그 어떤 직분이, 예를 들어 직분을 주면 그걸 감투로, 본인은 감투로 생각 안 하는데 이 심령 속의 영들이, 악한 것들이 감투로 생각해서 자꾸만 말도 함부로 하게 만들고, 행동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좀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안 컸다. 크지 않은 거예요. 크지 않은 거. 이해가 되세요? 본인은 굉장히, 보세요. 컸다고 생각해. 컸다고 생각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말씀 기가 막히게 하셨는지 몰라. 그치? 이게 진짜 다 그래 보니까 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뭐 좀 세워주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자격이 다 되어서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 연말이 되면은 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 원하시는 대로 직분을 조정을 할까? 지금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집사로서의 역량이 없어. 주님 원하시는. 그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 집사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집사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 그래요? 직분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 주는 것이지 온전해서 직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직분 주어서 계속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꾸만 온전하게, 신앙도 온전하게, 삶도 온전하게, 어떤 믿음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뭐냐? 물론 직분 줄 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워서 진짜 그 온전하게 키울 만한, 본인이 온전하게 커질 만한 그런 마음의 바탕이 있어야 주님이 주세요. 온전해서,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바탕. 그래서 순종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면, 자기 뜻대로 가면 직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뭐냐? 성의 그 집사의 직분, 감독의 직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집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담배는요, 그때 당시에 담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담배가 시작된 게 한 400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담배 피고 막 그런 거 있었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있었으면 주님이 담배도 피지 말아라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알코올로 인해서는요, 잘못하면 가족이 다 박살이 납니다. 담배는 가족이 박살 안 나. 물론 이제 담배 연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담배는 뭐냐? 개인만 박살나. 이해가 되세요? 담배는 개인의 건강에 치명적이고, 알코올은요, 가족도 가정도 파괴할 만큼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네 육체도 인생도 중요하고 네 가정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에 해로운 것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몸에 해로운 것 하지 말라 이거예요. 몸에 해로운 거. 왜?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내 가정은 내 게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포항에 지진 났잖아요. 한동대학교 건물이 좀 많이 이렇게 망가지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한동대학교는 주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처음에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된 사람 믿음으로 시작했고, 돈이 없어갖고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되어졌는데, 그래서 초창기 학생들은 진짜 영적이고 신령하고, 그래서 막 그 방학 때 그 선교 활동 가다가 죽은 아이들도 있고. 근데 요번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기독교 장로의 기장직 여자 목사가 퀴어 신학을 해가지고 그걸 강의를 한다고, 한동대학교에서. 근데 그 지진 때문에 그 강의가 다 취소되고. 그러면서 왜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죠, 그죠? 이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곳에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하면은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방법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절대 변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변치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밖으로 나갔을 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한번 비춤을 놓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본 데 타락하면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다. 다시 구원받으려면 예수가 십자가에 다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엄하게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만한 내용을 주셔서 우리를 보죠. 그걸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멀어지지 않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그 복 있는 자 6번째 시간인데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화기애애하고 화기애매한 게 아니라 화기애애하고 뭔가 참 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딱 오면은 그 안에 오면은 분위기가 좋고 더 화평이 있어야 되고 돈이 주명을 해서 막 이런 어떤 내용들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썰렁해져. 그러니까 화평을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화평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화평케 하는 자 뭐냐? 화평을 조성하는 자를 얘기해요. 화평을 조성한다. 그 교회가 됐든 여러분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화평을 조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스메이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참 좋아질 텐데. 그 사람이 오면 뭔가 사람들이 언짢아해. 화평을 조성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화평을 조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평을 조성하고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화평을 조성하고 또 모임 가운데 화평을 조성하고 그럼 진짜 화평을 조성하려면요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누굴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자기 욕심 안 부리는 사람 좋아하죠, 그죠? 아멘입니까? 겸손한 사람 좋아하죠. 대답 안 한 사람은 그렇죠?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또 겸손하고 뭐 할 때도 보면은 그렇게 욕심 부려갖고 다 자기만 가져가려고 그래.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죠, 그죠? 속으로는 가고 싶어도 양보 좀 하고 좀 더 주고 당신은 애가 한 명 더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애도 없는데 챙겨.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죠?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이 싫어. 우리는 그 기준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한테 적용 못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럼 나는 적용을 잘하느냐? 나도 잘 못해요. 근데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막 좀 나눠주고 싶고 그냥 주고 싶어요.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서울에서도 이제 막 그 교회 시작할 때 보면은 아주 막 욕심 부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뭐 보면은 이거 참 나 좋아하는데 너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 당신이 좋아하면 이 사람도 좋아해. 따라 나도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나도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나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싫어하지? 내가 가져갈게. 이건 화평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깨트리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지금 이걸 풀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교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제 그 많이 나눠주기도 막 그랬겠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막 얘기했어요. 교회 어떤 그 음식을 하든지 뭐 했을 때는 이제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그 분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적당하게 좀 만들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막 오버돼서 만들지 말고 적당하게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그 일하다 보면은 이제 그 뭐 진짜 막 한 2박 3일 일하다 보면 집에 그 음식도 못 만들고 뭐 가족들 못 챙기고 그럼 좀 갖고 와서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 빼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요, 이 화평에 대한 것이 너무나 우리가 터부시했던 내용들이 많더라.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에 대해서 너무 자기만 화평하면 좋아. 화평은 상대적인 겁니다. 화평은 공동체예요. 2명도 공동체입니다. 그죠? 10명, 20명 이것만 공동체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하면 이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화평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화평케 할 수 있느냐? 그랬죠.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 욕심이 있어도 그거를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면 주님이 채우세요. 아멘.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겸손한 자. 욕심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겸손한 자. 이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화평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이 샬롬은요, 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강한 종교성을 가지고 쓰던 단어입니다. 이게 샬롬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의 샬롬 얘기하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 봤어요? 샬롬만 이거는 잘하지만 샬롬은 별로 안 해. 그죠? 들렸나? 이 샬롬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성경의 용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열왕기하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왕의 어떤 일을 할 때에 바로 나의 사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찌 선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화평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찌, 여기 태평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찌 평화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하심으로 오셔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 즐거워하시는 요소 다 부어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게 뭐냐?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선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뭐냐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왕이 평안하고 왕이 강건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 국가 자체가 화평한 거예요. 이건 국가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자, 스가랴 한번 보세요. 스가랴 6장 13절. 말라기 전이죠. 스가랴 6장 13절 한번 봅니다. 스가랴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개인적인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또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평화를 의논한다는 거예요. 평화의 그런 그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이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아멘. 여러분 진짜 성전 건축하는 것이요 인간의 욕심으로 건축하지 않고 진짜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늘 이야기하죠. 교회는 의리의리하게 지을 거 없어요. 진짜 실용적으로 지면 돼요. 예수 자랑해야지 파이프로 오르간 자랑하면 안 돼.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 서울의 큰 교회에서 이제 그 개척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개척교회 목회자 얼마나 가난해요. 어렵고 막 훈련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큰 교회니까 가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숙식도 제공해 주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파이프로간이 몇 억짜리고 개쪽의 목사를 놓고 기죽이냐고 개쪽의 그 목사님들 굉장히 막 반발도 하고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는요 교회가 크든 작든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전을 건축하고, 여러분요 꼭 그 땅에다가 교회만 이렇게 건축해야, 이 건물 지어야 이게 건축이 아니에요. 있는 건물을 우리가 또 잘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게 건축입니다. 페인트 하나 칠하는 것도 건축입니다. 아멘. 청소하는 것 자체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건물을 짓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건축이라고
보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건축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응답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요, 불편해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불편해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관이라는 오늘 개인, 이게 뭐냐, 우호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데 이렇게 사용했어요. 많이. 여러분요, 쌈박질하고 있는데 샬롬 하지 않잖아요. 그지? 부부싸움 팍 터지겠는데 샬롬하고 집 나옵니까? 더 열받지, 그죠? 자, 사사기 6장 24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24절. 사사기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라고 해서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또 시편 35편 보세요. 시편 35편. 시편 35편 27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주님이 기꺼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형통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는,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할 때 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할 때 어떤 감정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난 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할 때 그냥 막 내 속에 있는 것을 팍 폭발시켜서 막 그냥 부르고 싶은데 곡이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때문에 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막 그를 외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그 마음을 펴서 마음의 끝자락까지 쫙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의 끝자락까지 쫙 펴서 하나님 광대하시다 누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의로 즐거워하는 자가 그걸 고백할 수 있고, 아멘. 또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내가 잘 되는 거는요, 우리도 좋지만 나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 여러분 잘 되는 것은 물질적으로 뭐 부자가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잘 돼야 될, 잘 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뭐냐? 예수가 주인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온전히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녀 교육이요, 자녀 교육. 이 아이가 뭐 공부 못해도 상관없고, 좋은 대학 못 가도 상관없고, 여러분 출세하지 않아도 주님만 기쁘시는 자 같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녀 교육에 여러분 좀 지침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시편 122편 6절 한번 보세요. 122편 6절. 같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구약은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구약입니다. 성전 중심. 그래서 성막이 그렇게 중요했고요. 또 이제 그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각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유월절 때 다 모여서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구약에는 성전 중에 건물, 지어진 건물. 그래서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적이 만나를 담아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이게 뭐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이적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요 6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이 신앙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항상 거기도 예루살렘.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래, 우리 몸이 성전이다. 왜? 예수 이름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그 영혼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 또한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화평이 항상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하지만 그 목적이 뭐냐? 항상 우리 안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참 지금도 여러분요 무슬림 같은 경우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성지를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도 항상 또 하루에 몇 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근데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차원이 색깔이 다른 거고, 우리는요, 지금 사사기 6장이라든가 시편 35편, 122편, 이것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이 종말론적인 기대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요. 종말론적인 기대 안에서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 많이 했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이 마지막이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이 마지막 날이라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주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듣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날이 아주 장관 세월이 열려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기도? 오늘 좀 육체가 좀 피곤하고 하니까 좀 내일 하지 뭐. 내일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오늘입니다. 과거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거로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어진 이 작품이 생기는 것이고, 또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이 왔을 때에 그때의 내 속에 늘 화평이 존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연결점이 오늘입니다. 아멘. 연결점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끝난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죠. 그럼 육신의 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한 것까지, 이것까지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다. 이거 잘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때는 육체는 죽어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신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일들은 다 연결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축복이 기대가 되는 거고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받을 자를 구별하신다고 그랬고 심판받을 자를 구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안에서도 여러분요, 양과 염소를 가르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과연 양과 염소가 구분 안 될까?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염소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응?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여러분요, 제 길로 가는 자, 하나님 뜻에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길로 가는 자, 짐승 같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 건너교회는 공동체 안에서도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님 오른편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종말론적인 표현의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자, 이사야 2장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성경, 이사야. 오늘 구약을 좀 많이 찾네. 이사야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말이래.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뭘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신 주님 말씀하시는 말일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산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모든 산 꼭대기에서 설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 아멘.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머리는 예수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아멘.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요, 목사 보내줬어요.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알 거다. 우리는 목숨이 안 끝나도 알고 가.
그게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된 거예요. 근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들, 마지막 때 보세요. 어차피 보세요. 주님 오실 때는 어떤 때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3만 4천 명이 채워지고 또 이방인들이 쫙 많은 수가 구원이 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방에 쫙 많은 수가 구원받으려면 교회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 그때가 온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때가 온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이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들이 왜 오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나타나시길 기도하고 있고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복음의 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주님이 들으신다. 아멘. 그래서 준비해라. 할렐루야. 자, 스가랴에서 한 번 더 잡아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라기서 전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리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쓰신다.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평강의 왕을 얘기하는 게 평강. 스가랴 9장 9절 10절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 명칭으로서의 평화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메시아로서의 평화의 왕. 할렐루야. 이것이 다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세월이 가깝습니다. 아멘.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뭐 악한 것이나 어떤 불화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통치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시기질투 할 수 없어요. 비판, 판단, 정죄할 수 없습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아멘. 성령의 통치받지 못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몇 명이 대화하는데 누가 끼면 꼭 대화가 막 깨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길 바랍니다. 근데 슬프지만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이 막 있어서 막 뭔가 분위기가 깨지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싹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화평케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별로 없나 보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통치 없이는 안 된다. 성령의 다스림 없이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악한 것이나 또 어떤 그 불화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 아멘. 그냥 주님은 그냥 평강의 왕이세요. 아멘. 주님은 그냥 평강 자체입니다. 주님은 그냥 화평 자체입니다. 아멘. 화평은 뭐냐? 화평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개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요. 아들은 뭐냐면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은 하늘나라의 상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화평케 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하늘나라에 들어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늘나라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상속. 아멘. 이걸 중요하다. 여러분 잘 돼요. 껄껄껄 하는 영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할 걸. 살아있을 때 싸가지 있게 할 걸. 살아있을 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순종할 걸. 세상 살아있을 때에 진짜 성령 충만할 걸. 시온을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과 성전 왕궁 궁궐 안에서 그 영광의 빛 그 자체 거기에 발산되는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하늘을 다 비치는데 저 끝에 하늘나라 저 끝에 영광의 빛이 비추지만 희미한 빛. 거기 가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잘할 걸 영원히 그런다면 좀 심각하지 않겠어요? 천만다행으로 지옥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거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혼들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스스로 여러분 영혼과 육체와 인격, 영과 혼과 육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화평케 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화평케 될 수 없고 여러분요 또 영혼들과의 관계도 화평. 내가 지금 내 안에 지금 뭔가 막 그냥 아주 복잡한데 사람들 만나면 시원하게 뭔가 풀어줄까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요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론입니다. 주셔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주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고 그걸 누리는 자에게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즐거움이 있다고요. 이런 자가 성령 충만할 때에 이제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이미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내 안에서 깨지기 때문에 밖으로도 화평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냐? 첫째,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자. 세 번째는 질서에 따르고 순응하는 자가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교회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교회 따로 내 신앙 따로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삼가라. 조심하라. 이거 조심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성령이 영혼들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러니까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교회 치게 했다는 말은 영혼을 양육하고 인도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따로 내 신앙 따로는 쉽게 하면은 예수님은 나무요 우린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를 조립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교회 나올 때는 교회 갖다 딱 붙여. 집에 가면 떼다가 자기 집에 갖다 꽂아놔.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교회 올 때는 예수님의 가지에 나무에 붙여고 말씀 받아.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이해가 되세요? 절대로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과 혼과 육이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육체적인 어떤 기쁨하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분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기쁨이요, 좋은 옷 입으면 육체가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가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남편이 잘해주면, 남편이 좀만 관심 가지면 육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때뿐이다. 영과 혼과 육이 진짜 기쁨이 있고 화평케 하려면 성령의 동체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이 화평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 간의 화평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절대로. 그래도 여러분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욕심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뭔가 내가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셔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서 막 좋아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을 것이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모든 요소들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 상속이 없다. 이건 절망이죠, 그죠? 그래서 알고 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세요. 나 버리고, 자신 버리고 잘 순종하세요. 내 어떤 세상의 사고체계 가지고 하나님들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고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적인 사고체계로 전환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내 사고체계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는 파쇄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그릇 키우실 때에 그릇을, 종자기 많은 그릇을 넓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질과 양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늘리면 늘릴수록 얇아져. 여러분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질 때 더 화평케 하는 일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철저히 순종해라.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자, 또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